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거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땅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건축규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땅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13장에서는 가나안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고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고 21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주고 또 목초지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땅의 분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은요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줄 정도였고요. 또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국가를 불렀고 58년에는 유엔 대표로 지명받았고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끝마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때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마리아 앤더슨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리아 앤더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나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시기적으로 물이 범람할 시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요, 헐몬산에 2800m가 넘는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쌓였던 눈들, 그 밑에 쌓였던 눈들이 요때쯤 되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늦은 비가 올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마철이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요단강 폭이 좁아서 그냥 건널 수 있어요. 성내천보다 좁아요. 그리고 깊어봤자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폭이 몇 배나 넓어지고 깊이는 3m가 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도보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을 밟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위쪽에 아담 성읍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물이 담처럼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흐르던 물은 다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몇십 킬로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그 앞만 갈라졌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축대가 건너려면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공간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쉽게 건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점령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야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왕보를 보내셔서 적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벌떼를 보내셔가지고 적들을 쏘게 하시고 그래서 적들이 전멸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강력한 무기 그리고 뛰어난 전략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5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적들이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저 사진을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저걸 보더니 이걸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는데 승기는 잡았지만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지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모르잖아요. 적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뭐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도 하늘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 내가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밥 먹을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뭐에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지 영토를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땅의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21장 4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정복 전쟁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은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야, 그들은 너무 강하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의 법칙까지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방식을,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셨어요. 여호수아 21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약속 성취를 가로막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신실하심은 환경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세부사항까지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절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일부러 그 예화를 여러 번 사용했는데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어느 자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대머리예요. 솜털도 없어요. 그냥 맨질맨질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기를 업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늘 나지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이 돼도 15살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교회 아기를 업고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머리털 하나도 안 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머리털이 수북이 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엄마의 끈질긴 기도, 여러분 근성 있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땅 분배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바로 이해하려면 기업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서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6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기업하면 자산이나 사업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성경적인 기업은 뭐냐?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주신 기업은 영구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기업을 받았어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전쟁에 나간 군인들도 전쟁에 나가지 못한 노인들도 기업을 받았어요. 각 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소외되는 자가 없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의미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지경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아시고 감사하며 자족하고 그런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윤재 목사님은 행복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거기에 이 목사님이 하나를 덧붙이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을까요? 실제 내가 적게 가져서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말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보다 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이 진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참된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망각하니까 가진 것이 부족하고도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두 종류의 소고기를 팔았습니다. 하나는 99% 무지방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1% 지방 포함이라고 썼어요. 결과는 첫 번째를 두 번째보다 사람들이 2배나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사실 똑같은 소고기예요. 99% 무지방이나 1% 지방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무지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비교하고 사는 것이 결국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알고 보면 별 차이 없는데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옷이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샀다.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미지근한 물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다가 얼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따뜻하게 느껴진대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것은 느낌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보세요. 어떤 지파는 산악지역에, 어떤 지파는 들판에, 어떤 지파는요 물도 구하기 어려운 광야를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꼭 맡겨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목민에게는 광야를 주시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들을 주시고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시고 인구가 적으면 좁은 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가 기업이신가?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고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가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레위 지파를 온 백성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다른 모든 지파의 백성들도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기업이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산업, 자녀소득, 분깃이 나오는데 이게 기업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인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조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을 통째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땅을 분배받을 당시 그 땅의 매우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고 많은 부분에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을 미리 나눠준 거, 이걸 선취라고 합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도전 정신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뜨겁고 도전적인 신앙이에요. 갈렙이 산지를 요구할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점령하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활동하던 4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과 정복전쟁 5년, 도합 45년을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 변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 구한 산지는요, 헤브론입니다.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에요. 해발 9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거기에는 정탐꾼들을 벌벌 떨게 했던 거인족 속인 아낙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편하고 좋은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을 자신이 맡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힘든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렵고 힘든 땅을 자신이 자원해서 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갈렙은 건강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승리 공식은 오직 하나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 능력이 적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우리에게도 갈렙 같은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마귀에게 눌려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취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며 영적 지경을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받았으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하세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뛰어난 철학자를 스승으로 둔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현명해질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라.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다. 흔히들 한국 속담으로 알고 있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2번만 시작하면 모든 일은 완성된다.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반은 이룬 것이다. 나머지 반은 한 번 더 시작하면 된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좌절을 느낄 때 다시 도전하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일단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도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26년은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일단 도전하세요. 또 나는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며칠 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도전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땅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요,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면세점 부지라고 그래요. 2004년부터 2023년 동안 전국 땅값 1위였습니다. 한 평의 가격이 6억 2,172만 원이래요. 땅의 가치는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동 땅 한 평이면 저 전라도 산골짜기 몇천 평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땅의 가치가 뭐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 그곳에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궁율, 자비가 흐르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치인도 사용하죠. 마귀가 세상의 문화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도록 역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땅의 분배 과정에서 거룩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악의 제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당장 주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수백 년이 돼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어요. 그들은 자녀를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온갖 음란한 성범죄, 심지어 짐승과의 수간 등 인륜을 저버린 가증한 풍습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냈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잖아요. 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토해내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중국 여행 중에 가이드에게 들은 얘기인데, 일부는 조금 믿을 수 있지만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장족의 특징은 뭐냐면 잘 씻지 않는 것입니다. 일생 3번 씻는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한 번 씻고, 결혼할 때 한 번 씻고, 죽어서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씻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처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처리하지 않는 개인, 가정, 단체,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의 거룩을 위해서 무고한 피 흘림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이 48개, 그 가운데 6개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땅이 더러워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혀요. 도피성은 부지중 살인한 자가 보복자에 의해서 또다시 피를 흘려 땅이 더러워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땅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도피성은요, 살인자를 무조건 격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당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부정한 피 흘림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단순히 깨끗한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고의적인 살인자는 엄멸해서 악을 제거해요. 하나님의 공의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게는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어서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할 때 그 땅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는 48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이는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영적인 지도가 필요할 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처의 레위인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율법 교육을 맡았죠.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서 살아있는 율법책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백성 곁에 산다는 것은 말씀이 성전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레위인들은 절기 때마다 그 의미를 가르치고 제사를 도왔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은 어쩌면 목회자가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전국에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타락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은 이 나라가 끝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나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말씀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 쉬웠어요. 그런데 지파마다 흩어진 레위인들은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경고하는 영적인 파수꾼이었어요.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교육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흩어서 살게 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우리가 있는 것은 거룩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 분배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땅은 거룩해야 합니다.